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수요 간증을 하게 된 김서영재입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오면 항상 방송실에 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올라온 거여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긴장 너무 되고 지금 살짝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준비하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경험을 성도님들과 한번 진실되게 정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조금 말을 더듬거나 조금 말을 헛짚어도 조금 귀엽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도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부모님도 이제 저가 취업을 해서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하시고 이제 저를 건드릴 사람이 없이 정말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후배들이나 친구들 중에서 공무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종종 상담을 조금 요청합니다.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공통되게 저에게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시험 전날에 긴장을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시험 전에 그런 극심한 긴장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사실 저가 그 친구들한테 말을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긴장감을 이겨내는 가장 큰 숙제를 자신들도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너가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왔던 것들을 그냥 믿고 가라라는 그러한 형식적인 답변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러한 답변은 저희 진실된 답변이 아닙니다. 오늘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주제로 저의 진실된 답변을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뭐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다라는 형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실제 수험 생활에서 주님을 함께 만났고 그런 생활 조금 루즈하더라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진로를 결정하던 시기에서부터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현재 27살이고 이 당시에 이제 24년도 8월이었습니다. 3학년을 마치고 잠깐 휴학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더 이상 이제 진로의 결정을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시기였고 무엇을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왕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면 어, 기왕이면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진로를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답변을 못 내렸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직업입니까? 이러한 질문에는 답을 내리기가 참 힘들죠. 뭐 어느 직업이 주님을 섬기기 좋다. 혹은 성경에 너는 이러한 직업을 해라 라는 게 절대 적혀있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해답이 없는 질문을 해결하면서 답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저에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의 시기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왔고 결정을 정말 앞두고 8월 말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머리를 쉬려 동기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형제와 단 둘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그 형제가 와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가 이러한 조언을 하더라고요. 민서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를 고민하기보다 너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더 집중해라. 너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더라면 너가 무엇을 선택하던 주님은 최고의 것을 너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고 너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멋진 말은 안 했고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언을 들었을 때 조금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한테 조금 더 좋은 섬기기 더 좋은 직업을 구하고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민을 시작을 했었지만 생각이 진행되고 그리고 고민이 깊어질수록 제가 처음에 던졌던 이 질문은 맨 밑으로 그리고 가장 깊게 들어가서 어느 순간 제가 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 더 매몰되어 있는 저를 보았을 때 이 형제의 조언을 듣고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중심을 두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을 그때 묵상을 했었었는데요. 나의 소망이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공무원을 하겠다, 7급 공무원을 준비해보자라는 결정을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1년 동안 공부했던 책의 양이거든요. 이게 정보를 알아보니까 공부량이 너무 많고 제가 그것을 교회 생활과 병행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한테 드렸던 기도는 주님, 제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주님의 방향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이 길에서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을 주님께 돌리고 싶지 않고 교회에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평일 집회와 청년회는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계속 의지를 하고 싶고 지혜를 주님한테 구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고 하루 30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좀 철없는 저 때는 좀 막무가내 그러한 소원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이 30분이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저를 도와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말이 민망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귀하게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가기 전에 짧게 현행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 시험은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제가 응시했던 국가직 7급 시험은 5급 시험과 이렇게 시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정고시가 조금 더 시험 일정에서 빨랐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너무 설렜습니다. 왜 설렜냐면 대한민국에 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중 가장 어려운 시험을 골라보라라고 하면 여전히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행정고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 나의 지식을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을 의지함이 전혀 없죠. 저의 거만함과 저의 교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때 왜 그런 자신감에 차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설렘이 2주를 채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점수가 30점이 안 나왔어요. 100점 만점 시험입니다. 100점 만점 시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3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지? 라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나아갔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공부를 해야 할 것은 늘어나고 내가 준비할 것은 많은데 나의 능력은 부족한 그러한 좌절감에 휩싸였었던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저에게 위경련이 두 번에 찾아왔습니다. 위경련 당해보니까 무지 아프더라고요. 새벽에 깨가지고 고통 속에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경련이 오다 보니까 제가 좀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정말 자만과 자신감으로 차 있었던 저의 모습이 이때 꺾이고 처음으로 포기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 이 벽이 저에게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그냥 허황된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강한 자신감을 부모님한테 표출하면서 갔었단 말이에요. 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몇 달 안 돼서 저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말을 하면 제 입장에서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세 과목을 다 합쳐서 100점이 안 나오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안에 그냥 기준으로 주님 3월 초에 25년도 3월 초에 있던 이 시험에서 200점이 넘지 않으면 그만두겠습니다. 사실 200점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저는 그거에 반타작도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그냥 명분이 필요했었고 그런 명분 삼아서 200점이 넘지 못한다면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준을 세우고 주님한테 짧게 그냥 비난이랄까 비판 뭐 투덜댐 그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주 형제님한테 형 주님한테 기도하지 마라. 주님은 나의 신음을 듣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그런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제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제 성적은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참. 그리고 3월 초가 돼서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제가 무지 긴장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구나.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냥 나의 욕심이었고 그렇구나라는 그러한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엄청나게 긴장했어요. 얼만큼 긴장을 했는지 부모님이 제가 정규 시험을 치는 줄 알으셨대요. 제가 7급 시험 그날이 7급 시험일 줄 알았던 정도로 제가 무지 긴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점수가 정말 신기하게 200점이 넘었어요. 그때 제가 했으면 정말 꺼드럭을 됐을 건데 200점이 정말 신기하게 넘었어요. 그때 저도 매기면서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5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시고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들어서 그제서야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의 신음을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정말 8월 달에 그런 주님을 중심으로 두자라는 그런 고백이 나한테 단 하나도 있지 않았었구나. 이제 이 시험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합격하면 말씀도 빨리 끝내고 참 좋을 텐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짜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TU가 안정적이고 1차 시험에 커트라인이 낮아서 2차 시험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감사원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저의 완벽해 보였던 그 계획을 깨부셨습니다. 목이 타서 잠깐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저의 완벽했었던 계획의 첫 번째 TU가 안정적이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그것을 깨부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4년도 말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도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TU가 조금 줄었습니다. 가장 극심하게 영향을 받았었던 대통령 경호처는 TU가 아예 삭제가 될 정도, 그의 채용이 아예 완전히 취소가 될 정도로 극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제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안정적인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완벽했던 계획은 낮은 1차 점수, 그래서 2차 시험에 더 깊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해 정말 7급 시험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시험이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커트라인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0점이 뛰어올랐어요. 근데 23년에서 24년에 4점이 커트라인이 올랐을 때도 엄청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이 시험은 커트라인이 안정적인 시험인데 4점이 오르는 것도 정말 비난을 받았는데 10점이 올랐으니 얼만큼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는지가 보여지는 지표입니다. 일타 강사님께서도 이렇게 비판을 하신 글을 이렇게 긁어 왔는데 이렇게 역대급 사건이 저를 2번을 닥치니까 제 완벽했던 계획이 다 깨지고 저의 부족했던 실력으로는 합격에 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5년도 7월 감사직에서 최종적으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탈락을 확정되고 썼던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 기도 겸 일기입니다. 근데 부끄러운 넘어갈게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8월 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7급의 꿈이 너무 컸다. 9급으로 한번 돌려서 9급에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잠언 16장 9절을 읽었었습니다. 내 계획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 계획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뿐이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사자성어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었는데요. 사람으로서 할 것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그냥 하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라고 저의 마음을 꺾으셨고, 제가 제 마음을 꺾고 구급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새로 7급을 한 번 더 25년에 선발하겠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단 2번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딱 2번이 있었던 일이고, 그중 한 번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채용 수준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낮은 단계 기관에서도 한 자릿수 단위로밖에 채용을 안 하는데 90자리를 열시더라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와, 뭐지? 구급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주변 분들한테도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주변 분들께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좀 대다수였어요. 저는 감사원 직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열렸던 직렬은 일반 행정 직렬이라고 전공 시험이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리한 위치에 있었었고 사실 합격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였죠. 시험이 이렇게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내년에 있을 구급 시험도 떨어지고, 또 체력적으로 관리가 실패한다면 너 기존에 원했던 7급 시험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합리적이죠. 논리적이고, 사실 저는 이 조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 불가능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자만과 거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고 보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쯤 되니까 이제 너무 저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주님께 의지를 비로소 완전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었었는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보았었고요. 주님, 제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행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길로 가든지 제가 초심으로 생각을 했던, 성공을 바라지 않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주님께 서 있겠다는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시험 직전에 그런 극심한 불안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찾아왔지만 저는 그냥 주님, 떨어지면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 민수기 15장 41절을 읽었습니다. 제목의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시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고, 그러한 기도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에 썼던 말씀, 저의 기도 일기인데요, 맨 마지막 줄에 모든 지혜와 자신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침착함과 냉철함 그리고 용맹함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부끄러워서 넘긴 거기에는 그냥 주님에 대한 불평 불만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의 능력을 의지함밖에 없었었는데, 참 1년 동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런 일기를 한번 되돌아 읽어봤을 때 저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낮아지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건 내가 역시 한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주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작년 7월 달에 감사원 시험에서 붙었더라면 저는 엄청나게 자만했을 것이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면서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내가 한 것이었으니까, 나의 당당한 두 팔로 했던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참 이번에 합격을 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
자랑조차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이죠. 저가 주님께서 하셨는데 저의 업적인 것 마냥 떵떵거릴 정도로 그렇게 철판이 두껍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나의 이런 앞길을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참 겸손하게 주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저의 수험 생활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2월 달에 이제 임용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으로 갈지 그리고 언제 정확하게 소집이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가 주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이러한 고백은 저가 공무원을 선택했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의 인물 중에서 다니엘, 느헤미야, 요셉,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을 롤모델로 삼았었는데 그중 한 분 다니엘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숙청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어느 교회로 가든지 어느 위치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참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매일매일 그렇게 꼬박꼬박 했지만 지금 정말 부끄럽게도 성경 읽는 게 점점 게을러지고 있거든요. 성경 읽는 게 점점 뜸해지고 있고 불규칙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